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수요 가정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거룩하시며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려움을 당한 이 시기 가운데도 저희들을 향하여 또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충만하게 베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인류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수요 가정 기도회로 모인 우리 모든 압구정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온라인을 통하여 수요 가정 기도회로 모이오니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 얻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높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수요 가정 기도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중국 우한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고 특히 중국과 이탈리아에서는 무수한 희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범세계적인 재난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도 불안한 마음에 말세다 말세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불안감을 안고 있는 이 시대를 성경은 과연 어떤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지를 여쭙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4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세상의 끝에 있을 일들, 곧 징조가, 그 끝에 있을 일들, 그 징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의 징조로 알려주신 것은 미혹이라고 표현된 이단의 활동과 전쟁, 기근, 지진, 성도들에 대한 핍박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볼 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일들은 세상의 끝이 가까워진 것을 알리는 징조들이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여서 세상이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징조로 말씀하셨던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교회에 대한 핍박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역사 속에서 몇 번이나 반복되어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의 끝은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때는 한순간이 아닙니다. 종말의 때는 언제든 끝이 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징조들은 이미 일어나서 종말의 때가 이미 시작되어 있지만 아직은 끝이 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신 성령 강림은
종말의 때가 시작된 것을 알리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많은 부분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미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으나 아직 끝나지 않은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일어난 일들과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세상의 심판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하나님께 받아 선포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권능과 큰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특징은 이런 일들이 남았다고 하여 넉넉한 시간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언제 급박하게 갑자기 모두 이루어지고 끝이 맺어질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긴장의 시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든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이루셔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마음이 편할 수만은 없는 이 시대를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상의 끝에 있을 징조를 알려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상의 끝에 있을 징조를 알려주신 것은 그 징조들이 일어나는 때에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미혹을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전쟁을 겪고 기근을 겪으며 심지어 박해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것이 천국 복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견딘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끝에서 믿음으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견딘다는 것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는 생존을, 육체적 생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원자로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 믿음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이나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면 갑작스럽게 시작될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십니다. 그 재판정에는 그 누구도 자기 행위를 숨길 수 없도록 사람의 행위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기록된 행위록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행위의 기록 속에 죄악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사람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성경을 통해 들었습니다. 사망의 형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행위록 외에 생명책이라 불리는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도 그들의 전생애에 걸쳐서 부끄러운 행위와 처벌받아야 하는 행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행위록은 펼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죄악을 떠난 것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선한 행위에 대한 상을 내려주신다 하십니다. 마땅히 지은 죄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님 안에서 상을 얻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압구정교회 성도 여러분,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나를 믿느냐, 나의 믿음을,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물으시는 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보여드릴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예수님께 말씀드릴 나의 믿음의 스토리,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시오. 믿음 따라 선택하고 믿음 때문에 포기하고 삶의 내용으로 나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증거해 가십시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신앙 생활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사랑하십시오. 본문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는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박해가 일어나는 종말의 때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난리들이 일어날 때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조심해야 하고 또 경계해야 하게 되므로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세상에서 사랑이 식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서로 잡아서 넘긴다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였지만 믿음에 있어서 실족하지 마십시오. 믿음에서 실족하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 안에서 사랑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신 믿음과 사랑은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몇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상황으로 하나님을 평가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상황으로 하나님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상황을 평가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과 믿음의 눈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를 바라보면 이러한 때는 자신을 돌아보아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이웃을 돌아보아 사랑을 실천함으로 믿음을 증명할 때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대면하지 못하는 이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늘리시고 또 연락과 중보 기도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놀라운 방편이 있기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과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므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간들이 그 기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수요 가정기도회로 우리의 삶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미 종말의 때임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믿음 붙들고 주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 심판이 임할 수 있는 이 긴장의 시대 가운데에서 참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의 성령께서 안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우리 압구정 행복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생각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들 마음에도 있어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 어린 사랑으로 그들을 감동케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또 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가운데 온 인류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선용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믿음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모여 예배하게 하소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이웃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비롯하여 각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시길 바랍니다.